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은 요즘은요, 목사가 보기에도요,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만 봐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때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힘쓰는 성도들을 보면 그분들의 믿음이 달리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가 되니까 이전에 안 나왔던 예배, 각종 예배까지, 금요 기도회까지 막 더 오신 분도 있어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관심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대화 중에 이 여자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냥 일반 랍비 선생이 아니라 선지자로구나.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샤하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샤하, 어렵죠? 그걸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배라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존경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자로, 한문으로 예배라는 단어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단어가 다 이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최고로 높이고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받아도 교회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요,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도 임종 예배로 드리면서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신학과 예배의 문제점을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지식들이 있어요. 예배의 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 있다 그러는데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어려울 때니까, 힘들 때니까, 코로나 때니까 우리가 당분간 예배드리지 맙시다,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권하고 이끌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중요하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서 무슨 진정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고 또 뭐 생활의 예배를, 거룩한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서 예배 드리든 부산에서 예배 드리든 뭐 상관없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나, 뭐 월세 사는 2층 방 개척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그것은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 건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대면 예배, 대면 비대면, 사실 성경에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다 대면 예배지 무슨 비대면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하라, 그 말은 사실은 예배 드리지 마라는 말인데, 하여튼 성경은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무슨 휴양지 가서나 일터에서나 또 아무 데서나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정상적인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탄산음료를 마시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본인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피 안 주기 위해서 나올 수 없다거나, 또 간호사라서 또 뭐 그런 특별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 드린 것보다는 낫겠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박연준 목사님이나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영상 예배를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예배를 못 모이게 할 때도 가정 단위로 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뭐 기침이나 열이 나서 증세가 있은 사람들, 또 간호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예배 순서나 또 이렇게 설교 원고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절대 동영상으로 예배는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거나 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동영상으로 드리는 것의 위험성은 알고 주의해야 된다. 저는 예배 올 때 주일마다 이렇게 샤워를 하고 오고, 언제든 주일 예배 전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넥타이도 이번 주에는 뭘 맬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한 주 정도는 또 조금 조심해. 둘째 주가 되면 딱 나중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듯이,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예배가 아니죠. 마음을 다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 예배의 전통과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4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날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첫 왕인데, 자꾸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쪽 나라로 유다로 내려가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거 안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38층 가르듯이 차단을 하고 이제 북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은 작지만 길쭉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사람들,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제일 북쪽 단에다가 한 군데 제사 장소를 만들고 또 남쪽 베들에다 제사 장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는데 뭔 잘못을 했냐 그러면 금송아지를 양쪽에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은 제사장들이 거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남쪽에 있으니까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자기 임무대로 레위인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임무대로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만들고 세우니까 이 제사 예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그때부터 첫 단추부터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많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될 데가 없이 그렇게 힘들게 가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예배를 드렸고 150년이나 더 일찍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남쪽 예배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쪽보다는 많은 부분에 나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남쪽 유대 왕국에서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것을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배의 모범, 예배 신학을 배워요. 그리고 목사 시험을 볼 때도 꼭 그 예배 모범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어떤 순서나 폼이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는 아주 경건하게 드리고 복음 선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는 정말 쥐 죽을 듯이 고하게 경건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시끄럽게 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쥐 죽임도 조용하지도 않고 제 성격대로 중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단으로 보자면 고신측, 순교자의 고향이 고신측 가장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인데 우리는 상당히 좀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예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런 절차도 없이 편하게 그냥 찬송 부르다가 그냥 설교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바른 예배의 어떤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나 전통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역사와 전통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은 바르지 않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수백 년 동안 예배 모범을 한 것은 성경을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만한 성경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 모범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종류의 예배들이 요즘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러나 사람들의 편리를 따라서 여러 종류의 예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구약부터 신약 한 200년 전까지의 모든 예배는 통합 예배였습니다. 어린이 예배, 청년 예배, 대학부 예배 이런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아이들부터 할머니들까지 다 같이,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구역 예배로 모이는 것도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무렵부터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전도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 본사는 화란의 교회나 이런 데는 지금도 주일학교 예배 따로 안 드리고 통합으로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서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고등부, 대학부, 청년 예배 이렇게 나눠서 하면 끼리끼리의 어떤 단합이나 통하는 거나 분위기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전도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 계대, 신앙의 전수, 아래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 예배, 주일학교 예배에서 막 율동하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설교 짧게 7분 설교, 10분 설교 듣다가 중고등부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또 중고등부 자기들끼리 하다가 어른 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세대차를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아이들은 많은데 교회 안에 청장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것을 상당히 이렇게 세대별로 넘어가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엄마 아빠하고 예배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같이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너무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새 가족 예배 또 전도를 위한 열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새 가족이 사도행전하고 막 이렇게 듣고 딱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순서 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간단하게 하고 말씀도 쉬운 말씀으로 간증 스타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 가족 예배 또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데려와서 전도를 위해서 편하게 하는 이런 예배를 변형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예배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예배죠. 또 우리 개신교회들은 주로 말씀 중심의 예배, 기도 중심의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는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죠. 전 어렸을 때 이 가톨릭 중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교에서도 미사를 많이 들어봤고 또 성당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미사를 드리면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는 신부님 혼자 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조금 잔으로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 잔이 보통 잔이 아닙니다. 반짝반짝한 최고급 금잔입니다. 거기서 탁 마시고 우리는 나중에 닦는다고 내주었죠. 그 자리에서 아주 멋진 천으로 아주 이 수놓아진 멋진 최고급 천으로 깨끗하게 닦는 것을 또 한참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헌금 시간에는 또 앞에가 통이 있는데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한 바퀴 빙 돌면서 헌금 집어넣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우리처럼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부가 한 절 읽으면 우리가 한 절, 우리 교동문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형식적인 예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개혁을 했습니다. 원래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신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보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 놓고도 라틴어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알려듣고 못 알아듣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톨릭 교회에 다닐 때도 그 교회에는 신부님이 미국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투로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아무튼 그렇게 의식 중심의 예식 중심의 예배가 가톨릭 예배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찬양 중심의 감성 예배가 또 대세를 이루기도 합니다. 호주의 힐송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서로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 중심의 예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배들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렇게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을 많이 하고 뭐 좋아하는 건 좋은데 모든 순서 다 없애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만 하고 이런 식의 예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주 주일날에 이 복음성가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와서 목사님 주일날 오전 예배 주일날에는 좀 복음성가 안 하면 안 됩니까? 항의를 많이 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또 드럼 때문에도 너무 시끄럽다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드럼은 소리가 좀 조용한 지금 전자드럼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는 세대입니다. 가는 세대.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참으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맞춰줍시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어른들의 마음을 아시고 조금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좀 어른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 또 오후에는 뭐 찬양 예배니까 찬양만 하셔도 되고. 그런데요, 이 복음성가하고 찬송가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찬송가를 안 좋아하면 너무 곡이 올드해요.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 복음성가 중에서 아주 가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찬송가보다 더 찬송가에 가까운 좋은 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성가의 단점은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래 가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복음성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부르지 않고 잊혀지고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복음성가다 부르다가 어른 예배에 오면은 찬송가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찬송가는 너무 오래돼서 계속 부르던 것만 부르면 좀 가슴에 감동이 없는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새로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또 복음성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장단점을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를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 예배가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몇 시간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매이는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쟁도 주일날은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가정도 가정 예배를 아주 목숨 걸고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 교회 예배도 목숨 걸고 지킵니다. 하여튼 교회 예배 못 드린다는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늘 전화해서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무르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강력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 예배를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주일 예배를, 이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21절에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과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목사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꼭 목사를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처럼 합니다. 목사 생각해서 내가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해할까. 또 안 나가면 또 왜 안 나왔냐고 눈치 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목사 생각해서 나온 것도 고맙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는 늘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 따라서 예배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는 누가 설교합니까? 물어보고 부목사가 설교한다든가 좀 설교 자기 마음에 안 듣는 목사가 설교하면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또 예배 스타일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죠. 전에 어떤 교회가 좀 시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찰장이라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제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만나는데, 그분들의 탄식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 오면서, 수요일 예배 교회에 오면서 라디오로 지금 이제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 설교가 은혜스럽지, 자기 목사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주차장에 차 대놓고 앉아서 예배 안 들어가고 그 설교를 들었다. 그런 분도 얘기도 들었어요. 훌륭한 성도지요? 예? 참된 예배자지요?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성도들은요,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또 목회학을 배울 때도 그래요. 부정적인 성도들은 목사가 바뀌어도 또 다시 시간이 지나가면 또 부정적인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향이 그래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알고 보면요, 설교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짧으면 좋아. 여기도 몇 분 있어요. 뭐 설교 잘하고 뭐다고 은혜 돼가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짧아야 돼. 요즘은 누가 1시간 예배를, 어디 예배 모범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거 1시간 예배가 정통이야. 1시간 예배 안에 예배 안 끝나면 뭐 큰 목사를 뭐 문제 있는 목사처럼 눈치다고 막 슬기고 그런 사람들. 우리 전도사 때 1시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손님들 대접하다 보니까 커피를 자주 대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커피를 대접해 보니까 좋은 커피, 나쁜 커피가 없더라고. 자기 원하는 커피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쓴맛 커피, 어떤 사람은 신맛 커피, 어떤 사람은 덜 태운 거, 어떤 사람은 많이 태운 거, 다 가지가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커피를 좋아해. 설교도 보면은 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다 해갖고 이렇게 먹여주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풀어주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어떤 사람은 또 소리 지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박력이 있다, 힘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왜 소리를 지르냐고 설교 시간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고, 우리는 늘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 비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설교가 아니라면 그 설교를 은혜롭게 잘 받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 연합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집에서 각자 주일날 한 사람씩 예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는 영적인 한 가족 형제 자매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사랑으로 하나 돼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 교제와 교통이 있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참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진리이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과 영이 통하잖아요. 진리와 진리가 통하잖아요. 영으로 그러면 예배한다는 것이 뭔가? 이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에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는 바에 따라 예배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이 영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서 외부적 허식과 반대되는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사랑과 감사와 뜻을 다한 그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리아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성실 정직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좋은 번역이죠.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랬는데 그 번역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번역된 것이 아주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가 이 이단들 예배는 보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박수치면서 뜨겁게 예배드려도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 중심의 예배가 되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3대 표지가 있는데요. 참된 교회 3대 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아무리 교회당이 크고 성도가 많아도 바른 말씀이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수교단으로 갈수록 여기에 십자가도 하나 없어요. 뭔가 상징물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또 부담 가지고 무서워서 또 억지로 아이고 주일이니까 막 예배 1시간 때우고 어디로 빨리 가서 또 뭐 일하고 놀러 가고 뭐 그러지. 때우는 예배, 이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감격이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인격적인 교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책을 보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이름의 책을, 저도 선교에 목숨 건 사람이니까 그런 책을 한 권 납기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에서 하나 더 있어요.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가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목사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국내에 있으면 반드시 올라와서 주기는 예배를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목숨 걸게 됐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군대 생활할 때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먹고 싶어서 막 믿음이 자라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지 또 내가 결심한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 전에도 내가 간증한 적이 있지만 이 예배를 제가 예배를 수만 번은 드렸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정말 어려운 때 힘을 다해서 드렸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면은 감옥에 가는데 그때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의 자리로 갔던 거 잊을 수 없죠. 또 조사 때 옛날에 우리 신학교 대학부 때는 조사라고 불렀던 거 아시죠? 조사 때 서울에 어떤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중간에 왔다고 사례비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그래갖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때로는 학교 갈 교통비도 없고요. 굶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헌금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종일 굶고 주일날 헌금을 드렸는데 그 예배처럼 저에게 감격스러운 예배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들 둘을 낳잖아요. 큰아들 은총 지금 목사 됐지만 화요일날 낳았어요. 그 주일날 교회 갈게요 안 갈게요? 나 말고 우리 집사람 갔어요. 그것도 교회는 엘리베이터 없는 조그만 상가교회 3층. 우리 집 사는 집은 저 산 언덕 꼭대기에 5층. 옛날에는 다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5층에 작은 그 문간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둘째 은성이는 주일날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는 새벽같이 교회 가니까 일찍 우리 집사람이 일부 예배 나왔더라고. 그래서 잠깐 이제 기도드리고 이제 가서 애 낳는다고 갔는데 점심 안 먹고 오전 예배 마치고 잠깐 갔더니 이제 아이고 하면서 막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후에 학생 전도사니까 학생 예배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애 잘 나라고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 다 제가 낳는 데서 같이 있지 못해서 지금도 가끔 그런 거 있죠? 예? 그러고 있어요.
인천에서 개척할 때 제가 모든 예배를 안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 새벽 예배를 안 빠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있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큼 반드시 시키려고 했는데 제 고향이 저 섬이잖아요. 완도. 뭐 지금은 좀 교통이 좋아서 막 그날 바로 들어갈 때가 많지만 옛날에는 뭐 이틀 걸려 들어갈 때도 있어요. 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 날 완도에서 광주까지 택시 타고 오고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와서 예배를 수요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개척교회 때 그 가난한 성도들인데 우리 목사님은 뭔 돈이 많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냐 그러는데 저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돈하고는 바꿀 수 없는 가치였어요.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2층 3층 저 있는데 3층에 식당에까지 또 뭐 영상하고 뭐 그럽니까? 그런데 예배는 돈하고 비교하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예배에 대한 참 아픔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많이 아픈데 오늘 내일 하는데 토요일까지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일찍 아버지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올게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인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내려가니까 아버님 소천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연세 세브란스에 입원했는데 주일날 위태하신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릴 때까지 괜찮았어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제가 임종을 못 봤어요. 그러나 제 신앙은 늘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예배는 생명이다. 그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업소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성도가 받은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다. 주님은 주님을 1순위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날이면 모든 중요하고 급한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좋지 않고 찬양을 잘 못해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인색한 마음이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교감을 나누면서 주님께 예배하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인데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밭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어떻게 해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마음밭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길고 자세하고 강조된 예화가 마음밭 예화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도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칼빈 선생님도
목사의 설교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면 그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음과 사랑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경험의 말로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할 때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예배할 때 훨씬 더 은혜 받고 훨씬 더 좋았던 경험들이 많아요. 오히려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당에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민감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 참된 예배자를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도 예배고 마지막까지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민족복음화의 세계복음화의 사역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